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듣는 중에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조금 고원, 지대가 높은 곳에 살던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아주 그 아내 되는 한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고 참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였지만은 아이가 임신되지 않아서,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셔서 동서 분인나의 격분, 막 속에다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말해 주도록 하고, 집에 고향에 돌아와서 남편과 합방하는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남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면서 한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사무엘의 출생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실로 성전에서 막 울부짖는, 그러나 눈물 없이 울부짖는 이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리고는 한나와 남편 엘가나가 라마에 돌아와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예전 사무엘 하면 한 30-40년 전에 버스를 타게 되면 꼭 앞에다가 기도하는 어떤 소년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무엘, 엘이라고 하는 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좋은 뜻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던 거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의 열매로서 여러분에게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간증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문제 해결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 간증이 있는 성도, 오늘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게 토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간증은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늘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든지 오늘 신앙 고백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를 고백하는 신앙 간증이 언제나 넘치게 되길 바라요. 그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이 백성은 내 영광,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해서 오늘 바울에게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고백을 주시고 신앙의 간증을 주시거들랑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앞에 우는 것도 아주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는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를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존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오늘 둘째 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한나의 기도, 한나가 하나님에게 어떤 방법도 중요해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에 그의 적수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했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 동서가 막 괴롭힐 때마다 다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고요하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한나를 보면 브닛나가 아주 격분하게 할 때까지 너 그래 막 붙잡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다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 나의 슬픈 마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피차간에 서로 혈기로 다투게 되면 여러분 기도 응답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일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혈기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늘 다투게 됐을 때 역사하지. 여러분 은사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말세가 되면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게 많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는 한바탕 서로 부딪혀 싸우면요 은사는 날아가 버려요. 그런 체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기를 조심해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또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먼저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먼저 성질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막 답답한 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떤 생수의 시원한 은혜를 내려주시게 돼요. 이 체험을 하다 보면 그냥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낙심되고 할 때 하나님께 나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나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늘 한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겠다고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얘기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은 두 번, 세 번째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했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죄가 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욕심은 죄를 짓는 건데 거기다가 만약에 응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거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어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기 보면 그냥 이 한나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실로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시간을 잡고 해야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성가대에 어떤 사람이 눈을 감자마자 떠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 기도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땡큐 하나님 감사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원한다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갖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1분쟁이, 2분쟁이, 3분쟁이, 5분쟁이, 10분쟁이, 10분만 기도하면 할 거리도 없고 그냥 일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막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뭐 할 일이 있는데도 그냥 괜히 엎드려서 자면 그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삶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건 다니엘처럼 아주 나라에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서 앞에 예배상 놓고 거기 동편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갖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입술은 움직여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입술은 움직여서 저 사람이 뭔가 하는가 보다 하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보니까 오늘 엘리 제사장이 입술은 열렸다 하니까, 그런데 음성 들리지 않으니까 저 여자가 술 주정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교제하는 대화식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화살을 막 쏘듯이 말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쏘는 화살식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한나를 기도를 본받아서 소리를 죽이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 나지 않게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요즘에 밭대기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졸리는 거예요. 오늘 자꾸만 잡념이 있는 거예요. 졸음과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일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나지 않는 기도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과 영이 통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면 도리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영의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육신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오히려 거리가 멀어요. 깊은 기도는 영이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하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감정에, 그냥 분위기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르면 힘이 나고 어느 정도 감정이 있지만은 이것은 외부적인 감동이고 육신적인 감동에 불과해요. 소리를 내건 소리 내지 않건 간에 영의 깊은 데서 영이 움직여서 나오는 감동이라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 졸리기도 하고 잡념이 있고 그러면요, 큰 소리 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하다 보면요, 완전히 기도의 줄이 잡혔다고 하죠. 그럴 때는요, 소리 내지 않는 것이 은밀한 기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직 5분,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분은 그냥 소리 팍팍 질러도 제가 보기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영의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이렇게 도킹,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영의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일생 동안 외적인, 다른 사람 기도 세게 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니까 감정 운동만 하다가 인생 끝장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 육체와 이렇게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영으로까지, 영적으로 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냥 기도가 나쁜 말로 말하면 이 천장 이상 소리가 들리지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마음으로 하는 오늘 세계, 오늘 육체적으로 너무 육체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는 그런 기도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한나가 엘리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이 술 취한 여자,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하면 벌써 그것은 마귀의 세력권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회해도 그냥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야 올바른 기도,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부흥회 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강사가 거기가 절제하거나, 왜냐하면 그게 소리는 큰데 이게 건전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 악심에 의해서 악령의 어떤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기도인데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 그런데도 절제하지 않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제 부흥회 때 본 목사님 저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올 땐 은혜 받아서 하는 것 같아도 저분 영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돌봐주도록 하세요 하고 떠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21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서원을 갚은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 어머니는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4절에서 6절에 보면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중에 젖을 떼게 됐을 때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를 성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헌신을 서약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중요한 게 서원이 참 중요해요. 서원했으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여러분 갚아야 돼요.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드렸나요? 첫째는 24절 2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젖을 뗀 다음에 모든 건 감사함으로 할 때 부작용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감사함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 분들이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전엔 대개 구역으로 이렇게 식사들을 많이 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좋은 한 60대, 70대 초반, 60대 된 분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대부분 요즘에 한 대여섯 사람, 7사람이든지 이렇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그래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1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대단하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모르죠. 이후에 우리 주정기 집사님의 와이프가 그렇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모든 매사에 감사함으로 할 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신춘자 권사님이 기관에 대해서 할 때는 좀 나중에 이제 지역으로 할 때는 항인이 또 김상인 집사님이 그냥 앞장서서 준비해 주고 구역으로 하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백마고지 치룡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어요. 한번 같이 28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온전한 헌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1장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떻게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나는 사무엘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드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바쳐야 돼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서원할 수 있어요. 서원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에서 서원 기도를 하면, 오늘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서원 잘못하면 안 돼요.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서원한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건축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요. 그런데 내 여건이 갑자기 서원한다면 어려워서 계속, 심지어는
자식 때까지도 내가 이랬는데 내 여건이 안 돼서 이런다 하면서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이 사람처럼 망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순종, 그렇게 하겠다 서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서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됐었을 때 어땠어요? 애굽의 장자 홍해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 뜻을 정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니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마음에 정했습니다. 서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3년, 2, 3년 이내에 하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대전 사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와봤겠죠.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서 아주 수백만 원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한 3, 40년 전 이전에 한 사람이니까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왔다가 뚝섬교 홈피 들어가 보고 건축하는 줄 알고 아주 이렇게 큰 돈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아는 사람 누구냐 했더니 없어요. 근데 마침 유명순 권사님이 자기 처녀 시절에 같이 신앙 생활하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고맙다고 언제 한번 뚝섬교 올 기회 있으면 한번 오면 좋겠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지났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과 특별히 기도 운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